예배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를 또한 잘 알아야 되겠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관한 많은 말씀을 대할 수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을 얻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참 기뻐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가인을 얻었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라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벨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는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부터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가 이제 우리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5절도요. 같이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아주 빠르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구나. 예, 맞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근데 속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곡식은 안 좋아하시고 육식을 좋아하시나, 그래서 양 새끼만 받으셨나. 더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피 흘림의 제물만 받으셨나, 이렇게 속단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놓치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데, 말씀이 없어졌지만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 다음 가인과 그의 제물을 안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 뭔가요? 아벨의 삶을 받으셨고 가인의 삶을 안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아벨만 예뻐서? 왜 그러면 가인은 안 예뻐하셨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들인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관건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관건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삶을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며 또한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받으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나, 예물을 얼마나 드리나, 이거를 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을 보십니다.
삶을 보시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반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떠한 예물을 바치든지 간에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벨의 삶은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통해 볼 때 가인의 삶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었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알자마자 가인이 어떻게 됐나요? 가인의 반응, 안색이 변해버렸대요. 엄청나게 분노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안 받으시고 내 삶을 안 받으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화를 내고 이럴 일이에요? 그게 아니죠. 뭐가 잘못됐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받으시고 나의 재물도 왜 거부하시는가? 이걸 생각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가인에게 믿음이 부족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그래서 자기와 자기의 재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저지른 일이 뭔가요? 들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정말 말세예요. 그런데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것이 바로 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지은 죄, 이것이 원죄가 되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배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로마서가 선포하기를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로마서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이 원죄의 실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뭔가요? 바로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이 죄를 벗어날 수 있고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요 곧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셔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바울이 선교여행 떠나서 초기에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이야기할 때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설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 대하여 소개를 하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와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전쟁하고 있으니까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중이잖아요. 때는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블레셋 쪽에서부터 누가 등장했는가 하면 이름도 유명한 골리앗이 나왔어요. 나와서 모욕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군대,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뭐 얼마나 힘이 센지 한번 보자. 나와라, 아무나. 그렇게 호통을 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서서 대항하지 못했어요. 그때에 그 전쟁터에 심부름 갔었던 소년 다윗이 어찌하여 사울 왕 앞에 불려서 갔습니다. 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섰잖아요.
사울 왕이 보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야, 너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예, 소년아 참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소년 목동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안 돼. 말렸거든요.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윗이 무용담을 펼쳐놨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가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 가운데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내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발톱에서부터 양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쳐서 그런 다음에 양 새끼를 구해냈대요. 근데 쳤는데 이 곰이나 이 사자가 정신을 다시 차려가지고 딱 일어났을 때 내가 그놈들의 수염을 잡고 또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 새끼를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믿음들이 좋으시네요. 만약에 제가 그 옆에서 다윗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렇게 핀잔했을 것 같아요. 다윗,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을 그 다음에 다윗이 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거늘. 저 원수 같은 골리앗, 그 사람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지 않겠습니까? 무용담 펼쳐놓을 때는 내가 가서 새끼양을 구해왔다고. 내가.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손에는 다시 건져온 새끼양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건져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나 스스로 보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골리앗에게서부터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다윗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윗은 마음에 들어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들어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도록 살아들이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들의 삶을,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하시죠. 다 같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3절, 24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이 구절을 옛날 번역으로 더 잘 암송하고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단어는 참 거룩하고 좋은데요. 은혜 충만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피부에 와 닿는 단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혹시 보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 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설교의 제목이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먼저는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건 뭐냐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살려면 여기에서 예배를 먼저 잘 드려야 되는 거지, 이 예배는 불성실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드리는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진실하게 드린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자고요.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의 예배여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잘 알면은 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니까 구분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건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예요. 말씀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하면 준비하여 드리게 하십니다.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예배,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생각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고 오셨어요.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언제부터 우리는 최소한 준비했는가 하면 어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어제부터 준비하셨어요. 내일 주일 예배에 갈 때 뭘 입고 갈까부터 생각하셨을 거예요. 틀림없이. 저도 그래요. 내일은 무슨 넥타이를 메고 갈까? 다 생각하고 골라놓고 잠을 자요. 구두도 닦아놔요. 우리 여성도님들은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바쁘시죠?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미술 공부하시느라고 시간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최고로 예쁘게 하고 오신 거 맞죠? 더 이상 예쁠 수가 없다. 그런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이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요. 최선을 다하고 오셨잖아요. 저도 이만하면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하고 온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돼요. 거기가 한계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예배거든요. 헌금 준비해야죠. 체크도 미리 써놓고 캐시도 빳빳하게 준비하고 봉투에 탁 넣어서 정성스럽게 준비된 최고의 예물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졸리세요 혹시? 졸릴 수 없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안 졸려면 방법이 뭘까요? 토요일 저녁에 충분히 주무시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 시간을 불타는 밤을 보내지 않고 거룩한 밤을 보내면서 내일 예배 때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 저녁에 충분히 잠을 자둔다. 이게 준비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벌써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예배는 그렇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연장성산에서 선상에서 하신 말씀이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역시 준비된 예배인데요.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준비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부를 찬송도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활짝 열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과 같이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줄로 믿습니다. 라고 준비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은 은혜를 누리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언제 결단하나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제 결단해요? 말씀 들으면서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나중에 밥 먹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아니에요. 지금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결단하고 예배 끝나고 삶의 터전으로 흩어지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받기로 준비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순서마다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순서에 여러분 엇박자를 가지시면 안 돼요.
광고가 궁금하십니까? 오늘 셀프 현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예, 그것이 궁금하십니까? 미리 셀프 현상을 안 알려드리지만 교회 소식을 미리 예배 전에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구나. 오케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엇박자는 뭘까요? 설교 시간에 광고 보는 거예요. 이게 엇박자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영광이다 이렇게 받으실까요? 아니잖아요. 순서마다 집중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찬송의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흠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노트하실 공간도 마련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도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순서마다 집중하여 드리는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이 예배 공간에서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 잘 드리고 흩어져서 가정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자동차를 운전해도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들로 산으로 나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심지어 바닷속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하고 하나님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다고요.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터전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주실래요? 시작!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나 삶으로 드리는 예배나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과연 나의 몸을 가지고 나의 몸을 헌신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를 우리 깊이 묵상해야 돼요.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모델을 보면 돼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를 드리신 모범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몸으로 무엇을 하셨나 깊이 생각하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직책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죠? 권위를 부여받으셨다라는 뜻인데 어떤 권위인가 하면 왕의 권위, 선지자의 권위, 그리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라는 뜻이 바로 그 권위를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역할을 감당해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제사장이 왜 있나요? 제사를 드리려고 있어요. 백성들은 직접 제사를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그런 구약의 전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사를 드려 주십니다. 제사를 드릴 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을 별도로 준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나?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제물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껍질 벗깁니다. 토막칩니다.
피를 뿌리거나 버립니다. 태웁니다. 제가 되게 합니다. 그게 제사예요.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나 자신이 죄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 드려져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제물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별도의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더 이상 별도의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필요 없다. 그러나 제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라.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희생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몸을 드립니다. 제 몸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연약한데, 병이 있는데, 흠이 있는데,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데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을 헌신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자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텐데 이 몸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드는 질문이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연약하니? 힘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몸을 바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또 이제 바라봤으니까 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만 살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 두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데 힘들어하는 사람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참 은혜로워요. 감동이 많아요. 주님, 이 손을 절대로 놓지 말아주세요.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안 놓으셔요.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일이든지 힘들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그분에게 다가가 그분의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곁을 지켜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다 마음이 찔려가지고 떠나버렸잖아요, 현장을. 그렇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가서 새로운 삶을 살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새 삶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 다 떠나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그렇게 찬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에요. 힘들어하는 사람 외롭게 놔두면 안 돼요. 가서 손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에게 친구가 없었어요. 그 집에 놀러와서 밥같이 먹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마찬가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의 곁을 지켜주셨는데 그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친구잖아요.
그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것.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분하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의로운 자와 악한 자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푼 친절. 어떤 사람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작은 일, 그 사람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는 작은 일,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돌보아준 작은 일, 그 사람이 헐벗었을 때 옷을 벗어준 작은 일, 그 사람이 아플 때 와서 돌보아준 그런 작은 일, 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와서 위로해준 그 일, 그런 정말 작은 사람, 별것 아닌 사람에게 해준 작은 일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필요를 채워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여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떤 것도 예외는 없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공간에서 참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오늘도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시죠? 행복하시죠? 여러분, 교회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랑스러운 남가죽부의 교회의 한 파트가 그 몸담고 있는 성도가 되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면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부어주시죠. 제가 하나님 마음 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잘 모였구나, 예배 잘 드리는구나, 참 기쁘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원하셔요. 이제 잘 모여서 예배 드렸으니 어떻게 하라?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너희들 가정으로, 일터로, 관계로, 사회로, 나라로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로 함께 모여 예배 잘 드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거룩한 삶, 은혜로운 은혜를 끼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 영적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나아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